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자라난 교회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다시금 서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임하여 철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강단과 수요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예배의 강단도 인도하면서 빈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프랑스의 한 고속철도 회사에서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교통체증이 심하니 지름길로 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가 기대했던 답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KTX와 같은 고속철도, 자신들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응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모에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제목이라는 질문에 대상을 받은 사람의 의외의 답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면,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가는 여정이라면, 몇 시간의 여정이라도, 아니 며칠의 여정일지라도 아무리 그 여정이 험난하고 고달프더라도 지루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을 걷는가 하는 것만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멀고도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길과 닮은 인생길은 꽃이 피는 들판만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걷다 보면 험한 골짜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이 자리에 귀하신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에 살을 에이는 광야길, 맹수의 위협이 있으며 전갈과 독뱀들을 주의해야 하는 광야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생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재물도 나의 능력도 내 경험도 아니요, 높은 위치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나 학위나 간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2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오직 인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겸손하게 귀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귀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사람들, 자녀들,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를 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펼쳐지지 않아 고단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려 그 인생을 통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가시떨기 가운데 불타는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도망길, 돌베개를 베고 이리저리 도망을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버린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으심과 약속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 이후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과 광야였던 것입니다. 궁궐에서의 호화로운 산의 진미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고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분서주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존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몸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광야로 나가시는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다면, 광야를 만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전에 광야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군인이 훈련소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지나지 않고 아기를 품에 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를 지났으며 예수님께서 그것에 본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추위와 더위가 그치지 않는 곳이요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이며 맹수의 위협도 도사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곳이요 나의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나의 경험도 내 능력도 쓸모없어지는 곳이 광야이며 내가 믿었던 사람조차 때로는 나에게 차가운 등을 보이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는 곳, 나의 마음과 본심이, 바닥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나 자신과 내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곳이, 그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눕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훈장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아픈 마음, 빈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캄캄한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주님만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맹수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 잃기 쉬운,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던 다윗은 비로소 경험합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렵고 불편한 낙심되는 광야에서 다윗은 그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낙심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서운하거나 인생의 그 다음 걸음이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과 걸음을 지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여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걸음걸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더욱더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신명기 8장,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을 받으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 후에 마침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기 위하셔서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광야는 변장된 축복이요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당당하게 어려운 광야길을 영광스럽게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찾고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든든하고 기운차게 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고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광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새롭게 됨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려 친히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승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사막과 같은 곳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곳에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선택하는 그러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샘물을 콸콸콸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한 분의 아름다운 시를 기억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사막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계속해서 찍혀 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걸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광경 속에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내는 그 사막에 찍혀진 두 개의 발자국이 하나는 자신의 것이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고단하고 험난한 시간, 힘겨운 시간이 펼쳐졌을 때 그 자신의 인생의 사막, 광야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왜 저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너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드림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머무르던 미국을 떠나는 날, 이후에 진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을 떠나기 전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일 뒤에서 제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의 중심을 다 이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예,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제 마음 깊은 곳에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안고 있지. 그 아들을 떠나거나 그 아들을 놓치거나 그 아들을 혼자 보내는 것 아니지. 예, 주님, 물론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들을 혼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아들인데요. 그러자 이와 같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광야와 같은 너의 인생길, 너의 앞서가겠다.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위해 싸울 것이며 네가 네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나중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귀국하여서 읽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렸던 그 음성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3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의 길에 너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왜 부족한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광야길을 함께 걸으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길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서운해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자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앞서가 주실 것입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그 교회를 안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영광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만나서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려고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막길에서